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나와 나를 보내신 이를 통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성부 하나님 여호와 믿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왜 교회에서 들어보면 예수 믿으라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고민 중에 하나 그거였어요. 더 고민은 교회를 믿으라 소리예요. 너도 교회 믿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제 내용을 해석하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냐? 이렇게 이제 아주 좋게 해석하면 말이 되는데 일단은 성부 하나님을 믿더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어릴 때는 말이죠. 이게 뭔 말인가 싶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둘 다 믿어야 된다 소리입니다. 그리고 한쪽을 믿으면 또 한쪽도 믿게 된다는 얘기고 그 말은 그 믿음의 내용도 같다는 얘기고 믿음의 결국도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냥 다 구원받을 것인데 뭐하러 예수 믿으라고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또 다른 고민이 되는 거죠. 일단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에 보면 2장 2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갈라디아 3장 6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정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말씀이거든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믿음의 의가 주어진다면 예수 안 믿어도 되겠네요. 그런데 신약에 보면 분명히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 돼야 됩니다. 별개가 아니고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곧 장차 보낼 그 아들을 동시에 믿는다는 말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기다리다가 보고 즐거워했다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나를 구원해 줄 거를 믿고 즐거워했다. 이삭을 바칠 때에도 그 믿음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를 통하여 구원해 준다는 말을 믿는다는 것이 그 믿음의 내용에 포함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줬다잖아요. 그죠? 요분을 믿으라고. 내 말을 믿는 사람은 내가 보낸 일을 당연히 믿는 거죠. 왜냐? 내가 여자의 씨를 보내서 구원한다 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믿는 내용에 당연히 들어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믿어야죠. 그 믿음의 내용인 그 말씀이 뭘 말하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그를 믿지 아니한 자는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아버지의 독생자 아버지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란 말하고 예수 믿으란 말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뭐 하신 걸 믿냐?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이것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믿음의 대상은 성부, 성자가 함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조금 더 확장하면 성령.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이 바로 삼위일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아들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뭐라 그러냐면 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놓기도 하고 그랬어요. 같다는 건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뒤에 가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믿는 자는 이제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나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나 같다는 뜻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또 한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동일함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그토록 보고 싶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면 보는 것이구나. 당연히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 말씀이 45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뭐랄까요? 자기를 낮추사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후반부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요 너희가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하고 역시 뒤에 14장이 또 나옵니다. 이 말은 일단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지금 12장에 이 말씀했죠. 14장이 지금 똑같은 말이 또 나오죠. 일단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우리는 썩을 몸을 입은 사람으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못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썩을 몸으로는 절대 못 봅니다. 옛날 선지자들도 혹 보게 될 일,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보게 될 일이 있으면 아이고 죽었다 그랬죠. 절대 못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 사실은 참 감사해야 됩니다. 볼 수 있게 오셨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의 모양을 가질 까닭이 무엇이냐 하면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가 구원과 더불어 나를 창조하신 이를 이 썩을 몸으로도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이건 얼마나 우리가 크게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주 예수님은 친히 우리 눈에 보이사 구원하는 자를 알게 하셨고 친히 복음을 말씀해 주셔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약속하신 이의 목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지고 반복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보고도 왜 그리 깨닫지를 못하며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는 것이 우리 주님의 하소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직접 내 눈에 나타나신 예수님과 직접 내게 들려주신 주의 음성을 들었다면 당연히 예수님 하신 말씀을 예수 믿고 하신 말씀도 믿고 따르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다시피 유대인들은 이 일에 가장 게을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게 쉽지 않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믿고 사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고 불신에서 신으로 돌아올 때 불신의 이유와 불신의 상태로 붙들어주는 마귀의 이 관계와 이 붙잡는 힘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어려운 것이지요. 실제로 주님 앞에 완전히 붙잡히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 믿음이 없을 때는 교회를 안 가야 될 이유가 100가지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생기면 그걸 무슨 다른 이유를 댈 필요 없이 그냥 자동으로 오게 됩니다. 인생을 누가 편하게 살게 해준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 세상에서 많은 혜택을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되거든요. 근데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게 된다는 말은 사실상 다른 일도 그렇게 안 될 것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어서 이걸 좀 남겨놨습니다. 그것은 44절 맨 앞부분인데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 외쳐 이르시되 시제, 말의 그 시제, 그러니까는 때를 나타내는 문법상 이 형태를 보면요. 반복이에요, 반복.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습관적인 말씀이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44절하고 45절을 자주 말씀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생의 사역 내내 이 말씀을 계속 되풀이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중요한 가르침들 있죠. 예를 들면요. 씨 뿌리는 비유를 했으면 이 이야기를 또 하고, 성전 무너진다 얘기했으면 이 이야기 또 하고, 그 오병이어 기적을 했으면 나와 아버지라는 얘기를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중요한 대목마다 예수님은 시간만 있으면 나를 믿는 건 아버지를 믿는 거고, 아버지를 믿는 건 나를 믿는 거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고,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소리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3년 내내. 그 말은 12장 44절 45절의 위치는 여기지만 이게 꼭 예루살렘에서 6월절 마지막 설교한 후에 했다라는 뜻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늘 하신 말씀을 요한이 지금 정리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이 40 몇 절 이후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자주 하셨던 강조했던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는 입장에서 되풀이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6월절 하루 전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까지의 이제 한 대목이 남아있는 거고요. 근데 거기서도 예수님이 또 말씀했다는 게 아까 14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에 와서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내가 몇 번을 말했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그 이야기 또 나온다 했죠 뒤에.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라는 겁니다. 잠깐 또 볼까요? 14장 1절 보세요. 뒤로 가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랬더니 빌립이 9절에 8절에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 걱정스러운 얘기하지 말고 그랬더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지 않냐 이야기했죠.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이 말씀 해주셨다는 이 말입니다. 중요한 대목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지금 44절의 문법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이 외쳐 이르시되의 문법상 의미를 보니까 습관적으로 하던 말을 표현할 때 원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수많은 다른 중요한 가르침과 교훈들에 묶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는 말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 말은 그 말씀들이 아버지와 하나가 아닐 경우에는 사실 무의미해진다는 얘기고,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다는 말을 이런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과 다른 말씀들이 또한 증거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서로 보완하는 의미에서 항상 같이 있었어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몇 군데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다른 말씀 예를 들었는데 요한복음 안에서만 몇 군데만 예를 들면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면서 쭉 말씀 나오고요. 또 10장 38절에도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보여요. 아까 이건 14장도 그렇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제일 중요한 첫 부분인데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미 그랬어요. 이 말은요 사도 요한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다 보고 나서 이 복음서를 썼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쓸 때 1장 같은 경우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말을 쓴 다음에
자기도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 겪은 다음에 겪은 내용을 거기에 덧붙였어요. 세례 요한의 말을 설명하는 식으로 덧붙였는데 뭐냐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었다. 근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사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1장 하나 보실까요? 얼른 감이 잘 안 오니까요. 1장 하나 볼게요.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 17절만 보더라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고 세례 요한이 딱 외쳤단 말이죠. 아니 어디입니까? 그 15절에 전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고 이렇게 딱 외쳤죠. 그랬더니 16절부터 18절까지 사도 요한이 이제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받아서 그 먼저 나신 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인데 하고 자기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면 우리가 이 예수를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고 은혜와 진리를 받았다. 그리고 이분은 본래 아버지 품속에 있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요한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 이 말은 곧 실제로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다 함께 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늘 자주 하시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를 증언하는 방식과 내용에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는 관점에 대해서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먼저 성경 읽는 것부터 생각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는 이 말은 구약과 신약을 절대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식으로 보든지 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는 말은 절대 구약과 신약을 분리할 것을 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은 뭐 어떻고 신약의 하나님은 또 이딴 소리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니 한 분이라잖아요. 한 분. 그렇죠? 또 하나는요. 소위 기독론에 대한 신학자들의 이론입니다. 기독론은 이론인데 기독 한자 표현이고요.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리스도를 한자로 기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그리스도교,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종교 이런 뜻입니다. 한자로 기독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자, 그러면 기독론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론이 문제인데요. 제일 못된 이론이 뭐냐면 예수는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를 기독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비롯한 소위 예수를 기독, 곧 그리스도로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예수 죽고 난 다음에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예수를 따르던 몇 사람들이 이론을 만들어서 종교 체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들어낸 종교 체계. 그것을 최종적으로 완성한 사람이 바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라는 종교는, 즉 기독교라는 종교는 바울이 만든 종교다. 바울이 만든 신흥 종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무지무지하게 많죠. 이것을 완전히 분쇄하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보내신 자라고 말해주고 있다. 안 그럽니까? 이게 그리 중요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서. 만약에 신약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습니다. 왜요? 구약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게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죠? 구약은 약속이었잖아요. 신약은 약속이 성취고 왔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는 얘기는 그래서
구약에서 하신 약속이 일관성 있게 신약까지 이어지면서 성취됐다는 얘기니까 곧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분명한 것이고 이건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신 것이고 수천 년 전, 역사성을 부인할 수 없는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들이 똑같이 장차올 다윗의 뿌리 이세 줄기에서 난 싹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지존하신 분, 전능하신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종교는 사람의 입으로 훗날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친히 선언하시고 믿으라고 우리에게 내놓은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믿은 것이고 그걸 이름하여 세상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놈들에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처음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맞다,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 즉 정체성인데 당신들 말만 따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미쳐버린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 그거 듣기 좋네. 그래서 그 뒤로부터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순 한국말로 조금 격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딱 마음에 와닿는 말이 뭐냐면 저 예수쟁이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약쟁이라는 말은 이 약에 빠져 산 사람들. 그것처럼 예수쟁이란 말은 우리나라의 말로 무슨 쟁이란 말은 거기에 빠져든 사람이죠. 예수에 미쳐버린 사람들,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자, 그래서요. 성경 말씀 한 구절은 우리에게 신학 이론을 뭡니까? 세우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믿으라고 준 것이지. 그런데요, 믿음이 어떤 내용, 어떤 체계를 갖춰야 되는지는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옵니까? 삼위일체론도 나오고요. 또 예수를 믿는, 즉 그리스도론이라는 이 이론 역시도 세상 사람들 말과 달리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셨다. 이걸 신학자들은요, 고기독론, 하기독론 나눕니다. 위로부터 온 기독론이냐, 아래로부터 생겨진 기독론이냐. 아래로부터 생긴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친히 자기를 가르쳐 말씀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를 믿으라.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이지. 사람이 예수 믿는 신앙에 있어서는 무엇인가를 사람의 머리로 만들어내서 이걸 믿어야지, 이것을 우리 종교에 가미시켜야지,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고 성경에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신학자들 하는 것은 전부 다 뭐냐면 크게 나누면 다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추정하고 자기들이 꾸며낸 말들을 가지고 신학의 이론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좋아한다는 거죠. 당연하죠. 사람의 입에서 나온 거니까 사람이 좋아하게 만들죠. 맞죠? 짜장면이 한국 오니까 한국 사람 입에 맞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사람이 만드는 이론에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듣기는 좋지만. 그럼 하나님 말씀은 다 듣기 안 좋냐?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좋아도 좋고 싫어도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 향기는 사망에서 사망으로, 어떤 이는 생명으로 생명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어떤 의미에서 단순하고 우리가 다 지금까지 확인해온 바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여기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입장에 썼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계속 실제로 반복해 오셨기 때문이고, 이 말은 곧 성경을 쓴 저자의 신뢰성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내가 썼으니까 내가 썼다는 의심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 말을 통해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공생에 내내 함께 있었고 그렇지 않았다면 쓸 수 없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 순수하게 말뜻도 중요하고
말 뜻을 보면서 이 말이 어디에 붙어 있는가, 즉 기록된 위치가 어딘가, 그리고 어떤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는가, 혹은 몇 번 기록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역시나 깨닫고 배울 수 있는 내용도 꽤나 많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꼼꼼히 읽을 필요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거는 여러분이 이해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설교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도 읽은 책인데 그것은 설교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이 말씀 강의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 중요한 문구가 있었어요. 교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교회 관련된 책을 좀 읽었는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앞에 이제 말이 있었고요. 한 대목만 인용을 하면, 그러므로 사람이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그런 한 구절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맞아요. 분명히 맞아요. 이런 사실은 설교자들이 자기도 본다고, 서익씨도 제가 본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한국말 읽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속뜻을 풀어봐야 되고, 또는 누군가가 그걸 연구해 놓은 자료들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보통 설교자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다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읽는 것 외에 누군가를 통해서 배워야 하고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랬고요. 이거를 조금 더 강조한 신학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은 세 가지 목소리의 형태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직접 말씀과 또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죠. 하나님의 음성 자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설교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세 가지의 말씀 형태를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설교자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황송한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설교자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짜 사건도 얼마나 많고 틀리게 설교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설교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현재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냐면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배가 본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미 예배에 대한 정의를 갖고 왔어요. 예배는 찬송과 기도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예배 아니냐고. 즉 설교를 빼는 거예요. 은근히 살짝 빼는 거예요. 설교는 예배에서 본질이 아니고 프레이즈, 기도, 찬송, 올려드리는 것이 본질이잖아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제가 아닌데요 그랬죠. 보세요. 너희가 모일 때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다고 했어요. 예배 시간에 설교 빠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이제 뭐가 뭐냐면, 설교 들으면 예배 다 드린 걸로처럼 생각하는, 이제 이게 오히려 더 문제입니다. 근데 한쪽 극단은 뭐라고요? 한쪽 극단은 설교 들으면 예배 다 드린 거. 한쪽 극단은 예배는 원래 설교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가르침이지 않냐.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찾아야 됩니다. 누가 신약의 어느 한 귀퉁이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껴요 예배에 관해 말할 때 한 구절에서 다 말해주지 않아요. 성경대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래서 전체를 가르쳐주죠. 그런데 예배의 어떤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장면들은 오히려 구약 성경이 많습니다. 전체 예배 실황을 중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이 성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낙성하는,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봉헌 헌당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봐보세요. 솔로몬의 기도도 있고요, 성가대 찬양도 있고요, 솔로몬에 대한 설교도 나옵니다. 그 외에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찬송 볼 때 기뻐하시는데 더욱 기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말씀이 사람들에 들려지는 것을 엄청나게 기뻐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그러잖아요. 왜냐? 이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는 찬송할 사람이 나오질 않아요. 아시겠죠? 우리가 예배 시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을 불러서 마음이 열려서 설교들을 준비가 되지만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서 그 다음에 찬송합시다 하면 더 열심히 찬송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거든요. 설교를 안 들었으면 기도 제목 던져서 기도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설교 듣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합시다 하니까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분이 꽤 열심인 마음을 가지고 와갖고 얘기를 했는데 틀린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수 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미안하지만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날 밥 먹는 자리였기 때문에 제가 좀 심하게는 말을 못했죠. 분위기상. 그런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를 비롯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 반복이 아니라 풀어 듣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풀어 가르쳐라. 풀어 가르친 이가 없으니 그 사마리아, 그죠? 에디오피아 내시도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 어찌 알리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두 구절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듣는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보다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나보다 모르는 자녀들이나 이웃들이 있어요. 일가 친척들도 아주 단편적인 교회에 대한 지식이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와서 오히려 공격하듯이 또는 자기가 아는 것이 다 아니냐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그때 그게 아닙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을 바로 바른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가 혹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건 잘못된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 되어버려요. 그럼도 꼭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믿으시고 전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들었죠. 예수를 믿으니 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믿는 불신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없는 믿는 자들이었다고. 그게 매우 우리가 경계해야 될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바로 알고 바로 전하고 믿어야 됩니다. 꼭 이렇게 성경에 주신 대로 믿으시고 또한 믿는 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송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깨워주시고 또